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제의 삶도 오늘의 삶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가 보는 삶,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언제나 연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기도함으로 마음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언제나 큰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것을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금요일 하나님 하루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되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을 개인적인 장소에서 그거를 이제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앞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제는 공식적으로 임명을 하는 장면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임명을 하기에 앞서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한마디를 먼저 합니다. 그렇죠? 왕을 세우기 전에 너희가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 안에서 그래도 왕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왕을 세우기로 하였던 왕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랐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사실은 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지요.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싫어하셨다라는 말씀도 되지만 사무엘의 마음도 그만큼 상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사람인지라 마음이 안 상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상했음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제비 뽑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1000명씩 나와서 제비를 뽑기 시작을 하지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결정이 알아보는데 가장 흔하게 쓰였던 것이 바로 이 제비뽑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비뽑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가라는 것은 사람들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요. 요즘 우리가 하는 그런 제비뽑기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제비뽑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비뽑기라는 이 제도가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을 그 군중 속에서 찾아낼 때, 뽑을 때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던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비근하게 예를 들어도 성경 안에도 이런 경우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꽤나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나 같은 경우에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이냐, 이 사건의 원인이 누구이냐라고 확인을 할 때 제비뽑기를 해서 요나가 뽑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제비가 누구에게 딱 가나하면 사울에게 딱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그 나라의 왕으로 뽑혔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나라의 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뽑혔는데 막상 뽑힌 사울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못 찾아가지고 그걸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런 걸 가만히 바라보면 사무엘의 시대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일상적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이 굉장히 가까웠던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저기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런 대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굉장히 작은 것까지 질문해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가서 거기 갔더니 여기 있네 라고 확인하고 찾아내는 이런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멋진 일인가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하여간 지금 보따리들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서 사울을 찾게 되었죠. 뭐 숨어봐야 숨은 것도 아니었죠. 그렇죠? 마치 곰이 자기 머리만 숨기는 것 같은 거하고 곰인가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왜 숨기는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다 보이는데 자기만 숨었다고 생각을 하는, 자기는 숨었다고 생각하는데 머리 하나가 더 올라와 있어서 사람들에게 금방 눈에 띄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집니다. 왜 이 사울이 여기에 숨어 있었을까? 아마 굉장히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미 왕이 될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 왕이 된다는 것을 위해서 그 기간 동안 준비를 해왔었을 건데,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해 왔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게 부담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 안 계시는군요.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게, 공개적으로 칭찬받는 게 되게 부담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도 아마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MBTI를 해보면 참 재미있다 이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하는데, 성경의 인물들 제가 천국 가면 한번 해보려고요. 천국 가면 사울 불러가지고 MBTI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는데, 아마 굉장히 I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생겼던 사람이고 키도 크고 그리고 힘도 좋고 이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의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의외로 그는 부끄러움도 많고 내향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울이 근데 이제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그를 찾아내가지고 이제 당신이 왕으로 뽑힘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나서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울이 그렇게 앞으로 나서자 그의 외모가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잘생겼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나중에 다윗도 굉장히 잘생겼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은 귀여운 쪽이라면 사울은 굉장히 남성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하면 다윗이 더 인기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요즘에 왜
이 꽃미남 이런 게 이제 또 유행이 시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울은 굉장히 좀 남성적이었던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생김새도 굉장히 준수했고 그리고 키도 다른 사람의 머리 하나는 더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키도 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겉모습만으로 보기에도 이 사람 정도면 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봐도 왕이 될 만한 외모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결국에 물론 자기들이 뽑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걸 해서 이 제비 뽑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제비가 딱 떨어진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기뻐하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왕으로 뽑혔으니 우리를 지금까지 괴롭히던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 그들은 있게 되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왕으로 뽑혔으니 이제는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지는 일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큰 잔치가 열리게 되었죠.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이 사울에게 나라의 제도를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왜 나라의 제도를 가르쳐야 되냐 하면 이제는 새로운 나라의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전까지는 사사의 시대라는 틀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왕의 시대라는 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제도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울에게 가르쳐야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책에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둡니다. 이 여호와 앞에 두었다, 하나님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아마 성소에 두었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죠? 성소에 그 책을 딱 보관해 두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왜 언제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마음이 합해서 가는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작은 공동체가 아니라 굉장히 큰 하나의 나라와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사울을 바라보면서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저런 사람이 왕이 되었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어쩌면 자기들이 이렇게 밀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사람이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었겠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백성들 사이에서는 사울이 왕이 된 것을 고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뭐 저런 사람이 왕이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울에게 다가가지 않고 사울에게 멀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를 뭐 어떻게 보면 뒷담화했겠죠, 그렇죠? 뒷담화하면서 그러면서 사울에게로 멀어지고 그를 멸시했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 제도들을 왕이 아니라 사무엘이 만들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이 왕의 제도들을 이제는 왕이 세워졌으면 왕에게 모든 힘들이 다 실려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모든 제도들을 사무엘이 만들었고 사무엘이 선포했다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왕의 제도를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두었다, 성소에 두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비록 왕정이라고 하더라도 왕이 전체를 주관하는 왕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된다. 아무리 왕이 모든 것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왕도 백성들을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의 법과 제도들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정을 세우실 때에 너희가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뭔가 하면 너희 안에서 권위의 역전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이야기였습니다. 권위의 역전이 일어날 거다. 너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너희는 이제는 더 이상 쫓아가지 않을 거다. 너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삶을 살아갈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가장 크게 우려하면서 주셨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왕정이 세워진다. 그리고 그 왕정 아래 왕정이 세워지는 그 제도가 하나님 앞에 그 제도가 적혀가지고 두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왕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왕으로 이끌어져 간다고 이야기하는 왕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져 간다는 이 정치의 제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저에게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면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교회는 신주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가고 하는 그것이 교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 볼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라의 법과 제도는 어떻습니까? 나라의 법과 제도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제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도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말하나 하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약자를 보호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 우리는 이러한 정책이 잘 만들어지고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걸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기득권일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훨씬 더 많거든요. 법과 제도를 만드시는 분들이 기득권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제도는 항상 굽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법과 제도가 법대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과 제도들이 공평하고 정의로우면서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약자를 보호하는 자유. 저는 이곳으로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의롭고 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회적인 약자가 살아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미국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조금씩 더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우리가 기도를 모아서 그러한 제도들을 잘 만들어내고 운용할 줄 아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살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 볼 수 있는 나라. 여기서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물질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볼 수 있는 나라.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누구라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 가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위정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그리스도인이 위정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실패했던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요. 이제는 그것에 대한 마음도 접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위정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대표해서 민의를 발휘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그리고 우리의 고국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이 많지만 우리에게는 그 두 나라가 가장 가까운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약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이곳에서 놀랍게 펼쳐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좀 기도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고 결단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왕의 제도는, 세상에 있는 모든 법과 제도는 결국에 하나님의 전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놓여져야 된다. 라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확실하게 깨달아져서 나의 가정의 법과 나의 교회의 법과 이 사회의 법이 하나님의 발 아래에 놓여질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향해서 우리의 삶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너무나 자주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돈이 나의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어떠한 과정 속에서도 왕은 내 하나님이시다. 모든 법과 제도는 이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어야 한다. 주님이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든 삶의 제도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자유를 존중하면서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